정말 기대하셔도 괜찮은 게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예방하는 법이었는데 네. 걸리고 나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생활 습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전부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웃기시는 분입니다. 웃기세요. 대암클리닉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대한암협회 집행이사로 활동하시는 암 전문가 이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개그맨 시험 봐도 되셨을 뻔했어요. 네. 유쾌하고 경쾌하신데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신다고요. 암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구자가 3개고 매산자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누적되면 생길 수 있는 병이 암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암입니다. 과연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암만 보시지 마시고 몸 전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한 90%, 95% 이상은 건강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암을 이렇게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갖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이 많이 분비돼서 하루에도 5,000개, 10,000개의 암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그럼 제가 웃깁니다. 그래서 암은 또 일종의 면역 질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음 다스리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잠 잘 자는 것도 사실은 면역을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암은 나을 수 있는 병이지 못 낫는 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치료하는 습관과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제가 이제 수만 명 진료하다 보니까 정말 다 낙담되어 있고 죽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정말 사선을 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참 남을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암 환자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 1, 2개월 사십니다 한 사람이 8년, 9년, 13년까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기대된다. 예. 그럴 때 기존의 암 치료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서 이제 장기를 이제 수술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제 많이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하면 뭐 아시다시피 구토가 안 난다든지 식사를 잘 못 하신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혈액 검사에서 이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방사선 치료하면 마치 이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섬유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이제 그 폐암에 만약에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 식도가 이제 타격을 받죠. 그럼 이제 연화 곤란이 오고 이제 삼키는 게 이렇게 힘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이 면역요법은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과 면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면역이 감소하면 암은 유연성이 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구조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암을 이기는 법은 평소의 생활 면역력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암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데 암을 낫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고생해서 돌아가시게 죽기를 원하시겠어요? 낫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암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그러면 나는 나올 수 있다. 나는 예외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따라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낫습니다. 나는 낫습니다. 이 정도 병쯤이야. 이 정도의 병쯤이야.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나는 암 환자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암 환자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연약함이 있을 나는 다 뿐입니다. 나았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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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의학 통계에서 99%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뭐 2년을 못 넘긴다 하더라도 나는 예외다. 나는 5년을 넘길 수 있고 아니 그 이상 10년, 20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는 확신을 갖는 그런 마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암 치료는요, 암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방사선 수술은 입이나 줄기에 이제 암이 온 것을 이제 부분 절제하는 겁니다. 암은 국소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없애고 극복하려면 뿌리채 당뇨나 고혈압처럼 암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고쳐야 돼요. 식사 습관, 운동 습관, 마음 습관, 수면, 호흡의 어떤 모든 습관을 고쳐서 면역 치료를 함께하면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10가지 치료를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좋은 그 결과들을 얻고 있는데 항암제 수술 방사선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암치료의 어떤 현장을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식이영양요법 잘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암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어떻든 건강한 사람은요, 이 과식, 과음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드시려 그러면 좀 절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암환자들은 난 이제 못 먹겠어, 이제 뭐 먹을 수 없어 이러면 좀 더 드세요 하면서 자, 좀 더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좀 잘 드시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를 내 면역이 이렇게 다운돼서 이렇게 암이 발현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의해서 면역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면역을 증가하는 어떤 그런 뭐 주사라든지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 정신심신요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안아주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의 암 환자들에게 암 가족 치료를 도입했지만 최초로 허그를 저는 레전드 때부터 실천하게 했었어요. 내 환자들 자 일어나세요 하면서 안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것을 우리 안 한지 오래됩니다. 그러면 자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막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면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많이 허가하고 안아주면서 서로 축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웃음요법, 눈물요법인데 그 최초에 제가 웃음 눈물을 이제 도입했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 내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서 하루에도 5,000개 만기성인 암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NK세포, B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 활성화되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많이 웃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TV를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좀 이제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할 때 웃음과 눈물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돼. 암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고 울고. 그래서 웃음이 받으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가랑비용소나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3일 내지 한 5일 하면 좋아요. 맥박이 뛰거나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좀 땀이 날 정도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잠실에 살아서 석촌호수에 가보면 이 창하고 요즘은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걷습니다. 이러면 이 운동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아내와 같이 그래서 같이 여기죠. 여보 오늘 어떠세요?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래 걷습니다. 그래 가다가 좀 힘들면 다리도 좀 이렇게 하고 그죠? 여러분 사지를 쓰시고 5만 드셔서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동 막 빨리 걷는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운동은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냥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외래에 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 여기 땡기네 그러면 그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꼭 하시면 돼요. 하여튼 움직이세요. 관절 움직이고 TV 보면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잘하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웃는 것도 운동이에요.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운동은 정말 게으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건신앙요법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눈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한다면 예배 드릴 때 일주일 예배 드리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나는 전천후 신앙이라 생각하고 매일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우리가 화장실에 갔는데 수건이 이렇게 바로 안 걸려 있어요. 가지런하게 딱 다음 사람 위해서 거는 것 그거 난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신이 있고 헌금이 있고 뭐 축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또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조화롭게. 그 다음에 구제봉사의 부분, 나보다 힘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도 힘들지만 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부인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힘들어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이제 길을 걷다 보면 막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리어크를 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 폐지 주시는 분.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차창 너머에 저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찻길에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기도로 엮어서 만들 수 있는 한 센텐스의 문장을 내 삶 속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들 신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관광휴식요법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휴식하십시오.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술요법은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암에 대해서 신음을 잊을 수 있다. 내가 이 스트레스가 내가 생각이 안 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세요. 어떤 분들은 막 뜨개질 같은 거 해서 저를 가져와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때 그래요. 홍정일 목사님 교회 국자 근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 2, 3개월 만에 이제 항암제 만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코스타에서 만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이분을 이제 받아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이 9년 살았어요. 여러분 별로 크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9년 살았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와. 근데 아유 뭐 별거도 하지 이러면 암이 딱 들어붙어 버려요. 저를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이분이 정말 오시기만 하면 뭘 만들어 왔어요. 이 궁중요리 전문가였는데 우리 필리핀 어려 순교 갔다 오니까 우리 대원들 같이 먹으라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구절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암을 잊어버리고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예술부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든지 연주를 하시든지 그림을 그리시든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암이라는 어떤 힘든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환자를 진료해서 좋은 지금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비도 오해강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기쁨, 기도, 감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총체적으로 토탈리 케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먹고 배설하고 운동하고 호흡, 마음, 잠자기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암치료의 생활 식사 습관의 어떤 원칙이 있는데 신선한 이렇게 식품을 드세요.
그냥 오염된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믿지 마세요. 냉장고요. 한 달, 두 달 있으면 그거 상합니다. 곰팡이 피는 거 보셨죠? 그래서 신선하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암 환자들 있는 가족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또 짧아요. 먹다가 이렇게 이거 하면 한 달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때 요리해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드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균형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제 이런 것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음식에 하나님께서 만든 조화로운 우리에게 필요한 몸에 좋은 음식들이 다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꼭꼭 씹어서 32번 씹으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한 10분만 하라니까 얼마 좀 빠르게 이야기해요. 이거 안 해요. 좀 느리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저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 예상 빨리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치아가 32개입니다. 그러면 한 숟갈을 32번 내지 50번 정도 콕콕 씹으세요. 우리가 소화가 되려면 어떤 침샘이 이렇게 태알린 성분이 많이 섞여야 되고요. 온도가 맞아요. 잘게 부서져야 되고 이 물기가 섞여야 되고 그래야 소화 효소가 있어야만이 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자 그죠? 공장과 해장이 협조가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좀 느리시는 게 좋아요. 암 환자들은. 그다음에 보약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선하게 골고루 규칙적으로 한 그 키워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음식 피라미드이 있는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칼로리를 냅니다. 물, 미네랄, 미량원소, 이 바이타민은 이 칼로리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제일 많은 것은 물이에요. 하루에 한 1.5 내지 2리터 들은 좋으신데 어떤 사람은 또 8잔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깜빡깜빡한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억이 좀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7잔째인가? 이게 3잔째인가? 이렇게 헷갈려 있어요. 이게 지금 1.5리터째인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을 이렇게 봤는데 소변 색깔이 좀 맑을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물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봤는데 변이 나오고 소변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변 봤습니다. 오, 주여.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암치료에 좋은 칼라푸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올림픽도 준비가 있는데 오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색 음식, 그다음에 노란색, 그러니까 녹색에 뭐 크로로필이라든지 바이타민 C라든지 뭐 알리신데라든지 뭐 페놀이라든지 안토시안이라든지 퍼플은 그죠? 자주색은 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떤 사람은요 막 라이코펜이 전립선에 좋다고 해서 막 토마토만 갈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메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왜냐 그러면 암 환자들이 행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색감이 우리에게 주는 신경을 자극해서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색감에서 정말 저 그림이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소에 내가 이것만 하면 참 행복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술요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시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신선한 좀 거룩한 복된 좋은 자극을 이렇게 갖는 거. 자극. 그러면 내가 이 암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절제되어 있지만 이런 것이 또 다르게 어떤 세계에 열려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구조들을 주님은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이게 김창렬 씨는 그 방울 물방울로 이렇게 그렸지만 저는 땀방울 내지는 눈물방울이라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세포가 변하고요. 그렇게 내가 암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면 더 거룩한 것이 보이고요.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 저희 암 환자들 중에서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암에 걸려서 참 행복합니다. 나는 암에 걸려서 나는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암에 안 걸렸다면 나는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암에 걸리는 것이 내 생에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나는 박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졌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은 꼭 낫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나는 다른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사랑일 줄 모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요. 암에 걸려서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암을 극복하게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유쾌할 수 있다는 게 예.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집에서도 저러실까? 보통 바깥에서 그러는 분들이 집에 가면 맞아. 입 닫고 맞아. 예, 문 닫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세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 교회나 직장이나 집에서의 모든 삶과 평가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네. 집에서는 아유 아닌 것 같아 이런다든지 네. 직장에서는 예수 믿었어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예. 성미 씨는 집에서도 개가해야 되겠다. 아, 근데 저는 집에서 저는 돈 안 주면 말 안 하거든요. 아, 그것도 일관되네요. 예, 일관되게 하시면 우리가 되겠네요.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인데 내가 니들을 왜 웃겨? 나는 니들도 돈 줘. 뭐 이런 느낌이어서. 예. 그것도 일관적이시네, 진짜. 저는 돈 주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박사님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습니다. 예. 아, 저는 집에서 찬양도 하고요. 예. 정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망가지려고 하고 집에서도 그러신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생각 어떠신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이 몸에 배서 익숙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쨌거나 이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네.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환자도 짜증이 나 있고 보호자도 짜증이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예. 그래 이제 저희 병원에는 모든 분이 오실 수 있는 가족들은 다 오시라 그래요. 가족을 같이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요? 암 가족 치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암 환자는 낫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족의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돕고 그래서 이제 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제 그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예.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아주면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내가 이런 점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점이 상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다 털어놓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엄하신 어떤 남성분도 있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이 다 이제 녹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점이 이 아내에게 유방암이 대장암이 오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오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오해를 산 것을 풀게 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결과는 참 좋아요. 네. 사실은 암 환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도 저는 보았어요. 예, 예. 서로 막 이제 아주 갈라서기도 하고 예, 이혼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가정의 어떤 상처라든지 관계 상처는 사실은 아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있지 않습니까? 또 중재 역할을. 웃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전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짜증 낼 때 받아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
야이씨 내가 암 걸리게 생겼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좋게 얘기하고 그럴 수 싶지만 예? 그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네, 그래요. 우리가 잘 참는 것이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려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내가 암 걸리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내가 네 때문에 암에 걸리겠다 그러면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걸려야만이 힘든 부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어렵다. 그거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왜요? 내가 건강하니까 부인이 암 환자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혜택이나 어떤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게 어떤 관점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약한 자를.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죠.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자들은 환자보다 조금 늦게 자는 게 좋아요. 환자 잠든 거 보고 자고요.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수족관에 붕어를 키운다든지 그 꽃이 있다든지 그럼 떨어진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없애버려 있잖아요. 그냥 환자들은 이제 이게 저와처럼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보살핌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프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이랄까요?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살갑게 이렇게 한다면 가족이 어떤 희망을 갖겠죠. 암 환자가. 환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요. 환자는 예를 들면 여보 물 갖다 주세요. 이렇게 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꾸만 한 1년, 2년 지나면 제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진주성찬을 차려내다가 지치게 돼요. 보호자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반찬 개수도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정도는 자기가 하면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려도요. 뭐라고요? 하면서 막 이러면 그래서 그렇죠. 뭐 찬물 드릴까요? 뜨거운 물 드릴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음대로 가져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암 환자들은 그것을 절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요. 또 보호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마음을 그대로 이 암 환자들, 이 환자가 어렵다, 진짜. 극복했다는 그 시점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환자는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항암. 네. 전 항암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항암 제가 하는 거를. 근데 제일 제가 이제 도전한 게 짜증이었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짜증을 자꾸 내는데 암에 걸리기 전이라면 내가 짜증을 내면 아내가 뭐라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니까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죠. 암 환자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주 불행해지겠구나. 아내가 한계가 있는데 가족이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나는 아주 비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한 건 하나님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였어요. 그 짜증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짜증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 목표는 김병의 효자 만들어야지. 네. 김병의 효자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마워할 줄 알고 맞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고 네. 하니까 짜증 안 내고 고마워하면은 도리어 더 불쌍하잖아요. 더 속은 적이 아닐 텐데 뭐 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짜증을 조금 내줘야 아프구나라고 하지 처음부터 그냥 계속 참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잠을 충분히 잘 안 가시는데 환자들은 잠이 안 와요. 진짜요. 잠이 왜냐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과 막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도 안 오고 그리고 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면제에 의지해서 자는 게 맞는 건지 잠이 안 올 때 내가 딴짓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자려고 애쓰는 게 맞는 건지 어렵다. 모르겠는 거예요. 네.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수면제를 처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병원에 와서 2년 동안 수면제를 드신 분이 한 2주 만에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어떤 하나님 사랑하신 자의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꼭 잠을 7시간 반, 8시간 자야 되겠다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암 환자들은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더 시간 적기 때문에 잠이 잠이 안 와요.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잠이 그렇죠. 뭐 한 서너 시간 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다고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베드에 그냥 그 침대에 누워 계세요. 대개 12시부터요. 새벽 4시까지는 꼭 주무시는 게 누워 있는 게 좋아요. 그때 활동하게 되면 에너지의 반, 그러니까 배가 든다 이런 뭐 보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뭐 조도를 간접 조명한다, 뭐 목욕을 한다, 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뭐 예. 여러 가지 어떤 처방들을 하고 있는데 수면제를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잠을 꼭 자고 싶어 이러면 수면제를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못 잤는데 내가 수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예. 하면 그것이 이제 자꾸만 습관화되는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잠에 대해서 그냥 자유하세요. 그냥 3시간 자도 4시간 자도 그러니까 결과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치 않을 정도로. 근데 만약 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동남아 사람들은 오수를 즐기잖아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낮잠.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레위기를 읽으면 그렇게 잘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네요. 마태복음 앞장이라. 그렇죠. 예, 족보를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에는 행복해지는 맞아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면은 암에 걸렸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가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암에 맞아요. 걸려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막힌 초대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박사님 보내주셔서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고 또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암에게 지지 말고 암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너무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예. 개그맨들보다는 좀 더럽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역 예, 침범하셨어요. 예,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